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문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샘물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샘물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현숙한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식사 기도할 줄 아는 견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샘물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샘물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들이 물된 동산 같아서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를 기도의 도구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평화의 도구와 능력의 통로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발을 내딛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께 있사오니 위정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은 주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회 곳곳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게 하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건져 주소서. 한국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좋은 중매쟁이의 세 가지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연애 결혼을 하셨습니까? 중매 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하나가 더 좋다고 말하기에는 둘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죽고 못 살아서 열애를 하다가 결혼한 사람보다 중매를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산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애를 하다가 결혼한 경우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서로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반면에 중매 결혼은 제3자가 끼는 것이기에 보다 더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중매쟁이가 이 결혼을 이어줄 때 보다 더 안전하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매 결혼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중매쟁이가 나쁜 중매쟁이일 경우입니다.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만 벌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결혼에 꼴이 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중매인, 중매쟁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좋은 중매쟁이인지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은 좋은 중매인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또 언변도 탁월했지만 그들은 결코 좋은 중매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중매쟁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샘물교회를 섬기시는 직분자분들 그리고 목자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좋은 중매쟁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좋은 중매쟁이의 세 가지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중매쟁이의 첫 번째 자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중매쟁이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신랑감을 소개해 줄 때, 신부감을 소개해 줄 때 상대방의 나이, 학력, 스펙, 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 사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거짓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에는 비록 부족하나. 여러분, 사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언변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말에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말이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탄은 심지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자체보다 그 말의 진실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중매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잘못을 했을 때 사과하면 됩니다. 그저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하여 좋은 중매쟁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중매쟁이의 두 번째 자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보다 소개받는 사람을 배려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인들에게서는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인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이 바울 선생, 당신은 마게도냐인들한테는 돈을 받아놓고 고린도인들한테는 도움을 안 받는다고? 고린도인들을 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근거 없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1장 8절과 9절입니다. 물론 바울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든 일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자신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생각하고 더 배려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중매쟁이는 자신보다 소개받는 사람을 더 배려합니다.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샘물의 모든 분들이, 특별히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중매쟁이의 마지막 자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최고의 신랑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매쟁이가 뭔가 모르게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중매인이 소개를 해주는데 뭔가 말이 어눌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매인이 소개해준 남자 혹은 그 여자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좋은 사람인 겁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매쟁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최고의 중매쟁이로 생각할 것입니다. 부족해 보이고 뭔가 말도 어눌해 보였는데 최고의 신랑, 최고의 신부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그리 호감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아팠고 또 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좋은 중매쟁이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최고의 신랑, 최고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최고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떠나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최고의 신랑감을, 최고의 신부감을 못 알아보고 정말 이상한 사람을 찾아가고 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중면이 얼마나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엉뚱한 곳으로 관심을 기울거릴까 봐 발을 동동거리면서 바울이 애타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최고의 중매장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분들에게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좋은 중매쟁이가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은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중매쟁이의 세 가지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중매쟁이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 진실한 자입니다. 좋은 중매쟁이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자신보다 소개받는 사람을 배려합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신랑을 소개합니다.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실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며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좋은 중매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